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위해서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갈라디아서 말씀 강해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16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21절까지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번자로 만드는 것이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비파와 수금 귀한 특송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연휴잖아요. 그죠? 금토일 연휴였는데 오늘 또 예배 많은 분들 주일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오셔서 너무너무 환영하고 감사하고 당연한 것이지만 또 서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또 수련회를 저희들이 금요일 토요일 날 했거든요. 광복절 연휴인데 수련회 얼마나 참석하실까 생각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눈물과 웃음과 감동의 도가니였습니다. 저도 그런 수련회는 정말 오랜만에 참여했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여건상 또 수련회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신데 나중에 영상으로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회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교회 이름을 지어야 될 시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하나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라고 하면 안 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또 어떤 그 교회의 이름은 그 교회의 어떤 이미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 이름 가운데 제 마음에 늘 부담감을 갖고 있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 참 좋다. 그 이름이 뭐였냐면은 Sinners Church, 죄인들의 교회였습니다. 죄인들의 교회. 놀라시지도 않네요. 너무 좋잖아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장소인데 너무 좋고 성경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오겠다. 죄인인 건 다 알지만 나 그 교회 나가면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힐 것 같은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희 아내랑 좋은데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적인 거예요. 한 번은 사실 한 번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당시의 유대인들 사회에서 죄인들로 낙인 찍힌 사람들과 식사 자리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그룹이 굉장히 예수님을 이거 가지고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굉장히 심각하게 비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과 당신 제자들은 계속 죄인들 율법에서 그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식사를 합니까? 식사를 한다는 것은 숟갈을 섞는다는 이야기고 교제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상종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밥을 계속 같이 먹는다. 분노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굉장히 이상한 상황 가운데서 비난을 받는 가운데 나온 질문이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이 땅에 왔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의미에서 오직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죄인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는 사람들. 다시 요약하면 죄인인 그룹과 회개한 죄인들, 이 두 종류만 존재하는 것이 이 세상 인간사다라는 것을 사실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지만 복음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어떻게 죄인된 인간이 의인이 될 수 있는가?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천국에 간다 라는 것이 다 기독교를 감쌀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삶의 변화와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느냐, 지금 여기에 있는 종교입니다. 내일 천국에 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을 거죠. 그런데 그것은 내일의 문제고, 오늘 지금 나는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죄인이 어떻게 지금 이 시간 의롭게 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여러 가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에 큰 적이 하나 있는데 아마 가장 큰 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진정한 구원을 체험하지 못한 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면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지금 이 지구상에 이제 80억 명의 인구가 넘었습니다. 근데 이 80억 명의 인구 중에 기독교인은 26억, 27억, 어림수죠. 이 가운데에서 천주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럼 이 가운데에서 기독교만 또 봤을 때는 숫자가 줄어들고, 기독교 안에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될까냐? 주일날만 교회 한번 출석하고 난 종교적으로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 구원의 확신 없이,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났다는 체험 없이, 그런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보면 굉장히 회의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막 탄생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막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에게 그냥 종교인으로서 살라라는 굉장한 엄청난 유혹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에게 하나의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안디옥 지역, 꽤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 지역인 안디옥 지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과 함께 이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이방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유대인이죠. 그런데 율법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은 같이 밥을 먹을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했던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저 사람이랑 나랑은 밥을 먹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율법에서는 그냥 딱 정해서 유대인이 아니면 이방인들과는 밥을 먹을 수 없다라고 정도만 규정한 것이 아니라 밥을 먹으면 범죄 행위다라고 율법에서 정죄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 몇 사람이 베드로가 식사하는 이 자리에 이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식사를 하던 중에 슬그머니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누굽니까? 두 번의 설교로 8,000명이, 남자만 8,000명이 예수를 믿게 돼서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두 번째 설교하니까 5,000명이. 베드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탄생케 한 장본인이며 실질적인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유대교 율법을 두려워한 겁니다. 아니, 실은 자신이 이방인들, 즉 죄인들과 식사를 한 것에 대해서 유대인 사회에서 평판을 두려워한 거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지금 그 현장을 목격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 당신 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느냐? 정통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다시 율법주로 행하려고 하는 그거에 대한 평판이 두려워되니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베드로는 벌써 설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수제자고 초대교회를 탄생케 한 인물인데 어떻게 이런 위선의 유혹을 받았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행동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리더들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있게 하기 위해서 천거한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2인자로 살면서 평생 기뻐하며 사도 바울을 세운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근데 바나바도 유혹됐어요.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성품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존경을 받던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격이 괴팍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바나바까지 이걸 유혹을 받았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지금.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나서서 사도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이게 공개적인 책망이었습니다. 그럼 사도 베드로를 책망하면 거기에 유혹을 받은 다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그리고 자신의 멘토격인 바나바까지 책망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거를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했다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입장은 이 바나바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초대교회를 일으키고 열심히 사역을 했었을 때 바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자긴 전과자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뭐 이거 좀 잘못한다 그걸 가지고 책망을 하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었나? 사실 위치적으로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대선배들인 신앙의 선배들은 이 위선하는 이 모습을 보고 책망을 합니다. 이게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나 혹은 자신의 평판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를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엊그제가 광복 80주년이었어요.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긴 했지만 우리나라 해방됐어. 기뻐 80주년이야. 끝.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시절에 살아보지도 않았고 물론 자녀들에게 계속된 이 역사를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80주년 광복을 해서 그래서 뭐요?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이 자체를 경축하는 일보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 시절의 일제치하의 압제 속에서 35년, 36년의 역사 속에서도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는가? 바로 대표적인 인물로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신사참배하지 않고 거기에 강요에 대해서 구랍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목숨을 불사하며 싸웠던 인물, 우리의 상징적인 일제시대 때 신앙을 지켰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순교자적인 신앙을 먼저 회복하자는 것, 이게 광복 80주년의 그리스도인들로서 의미가 있는 거죠. 동시에 정말 다 광복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는요, 휴전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휴전 상태입니다. 광복의 기쁨도 잠시 여전히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6.25 전쟁을 맞이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남한까지 공산화되어서 이 땅에서 지금처럼 자유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드릴 수 없죠. 공산지역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모든 이념을 떠나서 엄연한 사실이잖아요. 거기 어디에 자유가 있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를 할 수 있습니까? 1인 독재의 사회인데. 그리고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아들이 살해를 당했는데 그 공산당원 청년을 자신의 양 아들로 삼은 손양원 목사님. 전 세계에서 한국의 기독교는 잘 몰라도 손양원 목사님은 전 세계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누구도 해보지 못했던 일이에요. 자기 아들을 살해한 공산당원 청년을 어떻게 양자로 입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신학교도 보내요. 그 양자로 입양한 목사님의 아들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의 원장이십니다. 거기 제가 방문도 해보고 또 그분에게 그 가정에 어떤 일화가 있었는지도 깊숙이,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듣게 됐습니다. 그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품을 수 없는, 그래서 사랑의 원자턴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두 분이 한국교회를 살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었지만 주기철 목사님 일제시대 때, 그리고 공산치하에서 손양원 목사님,
이분들이 결국엔 그분들의 순교의 피값으로 한국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분들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렇게 목회해야지, 나도 그렇게 교회를 세워야지, 그분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복음의 정수를 보여주신 겁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그리스도인들로서 역사를 안다면 세상의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았던 그 복음 때문에 실은 오늘 우리는 자유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네, 오늘날 점점 기독교는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강단이 복음이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파퓰러리즘, 사람들 귀에 즐거운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는 성장하고 대형화되고 화려해지고, 그런데 복음을 외치고 있는 듯 하지만, 복음이라는 이야기는 다 하지만 결국 복음의 그 내용이 무엇이냐, 복음을 흉내는 내고 있지만 정작 복음에 대한 능력은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얼마나 많은 삶의 변화와 정말 사울이 사도 바울과 같이 되는 그러한 정말로 회심의 놀라운 역사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변화되었다라는 그런 간증들과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저 사람 변했어, 난 기독교는 싫지만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저 사람 정말 변한 거는 맞네 라는 인정을 오늘날 우리가 받고 있는가? 한국교회는 이미 늦어버린 이 시기에 정말 이제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하는, 정말 마지막의 라스트 챕터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에 당면한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과 흡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걸 그냥 넘어가면 이제 막 탄생한 초대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 복음이 훼손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인 이 사도 바울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셨던 겁니다. 정말 엄청난 부흥이었잖아요. 당시 예루살렘 인구를 10만 명, 20만 명 그렇게 학자들이 가늠을 하는데, 남자만 며칠 내 8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가족들까지 하면 10%, 20% 이상이 정말 얼마 되지 않는 몇 주일 안에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14년, 15년 그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화됐습니다. 안디옥까지 교회가 퍼졌단 말이에요. 터키 지역, 막 여러 지역에. 근데 지금 그 교회를 일으켰던 장본인들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을 예루살렘에서 온 지도자들이 보고 거기에 유혹을 받아서 슬그머니 도망을 갔다. 이 도대체 복음이 뭐라는 것을 지금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시지 않은 것 같아 라는 뉘앙스를 다른 사람들이 받지 않았겠어요? 복음은 굉장히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야 라는 메시지를 이 행동을 통해서 받지 않았겠어요? 굉장한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하고 가정에 있으면서 가끔가다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 진리를 선택하느냐, 내가 믿는 복음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타협을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있어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행위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지금 전한 겁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행동은 이제까지 초대교회가 세운 복음에 대한 모든 진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굉장히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엔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선배들을 질책해야 돼요. 바울은 베드로가 받은 구원의 방식을 논리적으로, 역설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이런 거죠. 베드로는 유대인의 방식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설교를 하지도 않았고 자신도 그렇게 구원받지 않았어요. 율법에 의하면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파렴치한 배신자예요. 의리도 없는 사람.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율법에서 부정하는 죄인들과 이미 식사를 그 전에 했었어요. 십자가 사건 이전에 죄인들과. 그리고 정통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에 음식을 먹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음식에 대한 규례도 어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유대교가 정하는 여러 율법들을 상당히 범했습니다. 유대교가 정하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구원론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미 자기가 거듭나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어겼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그것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예수님 믿은 이후에 다시 율법주의의 유혹에 굴복당했습니다. 초대교회를 만든 장본인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리더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역설적이게도 베드로를 구원한 것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선포된 그 구원 방식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적용된 은혜의 구원 방식이었습니다. 죄인들의 교회,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방식에 의해서 베드로가 구원받은 겁니다. 베드로에게 행한 바울의 책망이 오늘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국 교회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시죠. 14절 말씀.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당신은 유대 사람으로서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 사람에게 유대 사람처럼 살라고 강요합니까? 이것을 우리 교계 지금 현실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처럼 살라고 합니까? 라는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실은 세상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면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 면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것도 실제로 행하지 않고 자기가 믿는 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살라고? 그 조롱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다 틀린, 다 옳은 말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그 말이 현실화돼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부인할 수가 없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부 행위들이 정말 세상보다 못한 상황에 처한 지 이미 너무 오래됐습니다. 바울은 베드로나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서 그 행위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다시 분명히 합니다. 자, 2장 16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합니다. 아주 심플한 거.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무슨 업적을 쌓아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선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이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 공동체는 사람 중심의 모임이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만 할 뿐, 하나님 얘기하고 복음도 이야기하고 모습은 갖췄지만 정말 허울 좋은 종교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사람들을 교묘하게 정죄하고 서로 율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올가매기 시작합니다. 뭐 조직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과 전통과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속적 조직 사회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죄를 범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냐, 십자가의 보혈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것이냐, 제한적인 것이냐,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것인데 다시 율법주의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역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고백. 나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삶을 추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으면 그 율법이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못하고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의 요구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선하게 해야 돼, 이렇게 거룩해져야 돼, 이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라는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갈망하고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비기독교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덕적이고 착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기독교인은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을 이미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런 까닭에 그 때문에 나는 순종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좀 더 쉽게 가면 내가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순종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마지막.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이미 천국이 나에게 선물로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자녀를 양육할 때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부부관계에도. 율법적인 관계로 인간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정말 피곤하고 늘 사람을 살펴야 하고, 그죠?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미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선하게 사는 것은 인간은 불가능해요. 우리 스스로가 이걸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난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것부터가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강단에서 이것을 훼손합니까? 회개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구원받는 방법을 설파하는 거, 이거는 사이비 이단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공로, 어떤 공로도 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완전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It is accomplished. It is finished.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행했다 라는 그 사실을 믿는 거. 여러분, 자녀가 내가 뭘 해야 우리 아빠 엄마가 사랑할 거야? 정말 불행한 가정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지. 이건 온전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딸, 아내가 아니라 여러분의 아들, 딸, 그리고 여러분의 아내, 남편이 뭐를 잘못하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겁니까? 뭐 아내, 남편은 좀 다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자녀가 그렇다면 그럼 그 순간부터 내 아들, 딸이 아닙니까? 넌 눈에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애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 조건으로 사랑하셨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심플하게 현대적으로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인과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의 차이가 이겁니다.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정받았기 때문에 순종하고픈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낳으면서 이미 인정했어요. 넌 내 것이야. 내 자녀야. 그래서 사랑해. 끝.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사도 바울이 오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귀에 못 박히게 그리스도인들이 들었고 암송했던, 제자 훈련 받았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I am crucified with Christ.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문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경험이 있습니까? 이게 구원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경험이 있습니까? 만약에 오늘날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이 교회 문을 열고 여러분들이 나갔는데 주변에서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누가 성경 지주서 읽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형제님 자매님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게 기독교의 정수고 핵심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경험이 있나? 나 교회를 40년 다녔는데, 내 직분이 이런데, 나 제자훈련도 가르쳤는데, 여러분 경험이 없으면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경험을 했어요. 절대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절대 그럴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사도 바울은 이 논란의 한복판에서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들까지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시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이 한복판에 그 율법을 만들고 그 율법을 사람들에게 강요했던, 흠이 없이 지켰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이다. 도대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가 있죠.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게 뭐죠? 분노, 억울함, 증오, 그리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의 본질이잖아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화위복이 되셔서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주어집니다. 그건 그 설명이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입니다. 근데 실은 그건 내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연단을 하면서 고행을 하면서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행이나 수행을 통해서도 인간 본질의 죄성은 해결이 안 됩니다. 수도 중세 시대에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면에 굉장히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줬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있어요. 사막을 찾아서 사람들이 접하지 않는 외딴 곳을 찾아서 산으로 올라가서 어떤 교부는 사막에 나무로 한 10m, 20m 길이로 거기에 1m 정도 될까요? 거기서 10년, 20년 고행을 하면서 산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제자들이 거기다 물 떠주고 음식 갖다 주고 치우고, 왜 다른 사람들을 고생시키면서 고행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사람들이 살지 않는 지역에 갔었을 때 내 마음에 여전히 드는 탐욕과 음욕과 시기와 질투와 이 죄의 본성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고행을 한다고 해서 내가 선하게 되고 마음이 깨끗해진다면 어느 정도 수행은 할 수 있지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죠? 우리 고행과 선행을 통해서 절대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몽학선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되는구나. 나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도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먼저 지신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의를 이룰 때 그게 악한 일인지 선한 일인지 나 혼자는 못하는데, 나와 함께 같이 당신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우리 같이 갑시다 하면 이게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같이 갑니다. 공동체에 힘이 있는 거예요.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미 먼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힌다는 것은 같이 가는 사건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사건을 보고 내가 거기에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은, 나 죽는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이유는 사탄이 여러분의 그 결단의 시간에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유혹한다면 이걸 반드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것은 바로 나의 옛 자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증오하는 나의 옛 자아. 여러분이 여러분 싫어하시는 면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나랑 같이 사는 그 나의 한 부분, 나의 고집, 나의 전통, 나의 계획, 나의 꿈, 내가 굉장히 주체적으로 사는 것 같은데 내가 미워하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랑할 수 없는 그 모습들, 나의 옛 자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체적인 것이요, 율법의 굉장히 좋은 표적이고 먹잇감입니다. 나의 옛 자아는 자유를 추구하지만 그거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율법은 나를 코너로 몰아서 어느 순간에 카운터 펀치를 먹이고 나를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은 나의 옛 자아를 종식시키는 삶입니다. 자유를 추구했지만 오히려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마감하는 날입니다. 그게 구원받는 날입니다. 주님, 저의 옛 자아를 버립니다. 과거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나의 죄가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주님과 함께 저의 모든 옛 자아를 벗어버립니다. 그래서 침례식을 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수장했다라는, 나의 모든 옛 자아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죽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다는데, 새로운 심장을 주신다는데, 새로운 미래를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데, 근데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면 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죠. 근데 주님을 한다면 결코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라는 이 선언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입니다. 죽음을 선포했는데 사도 바울은 삶을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은 죽었지만 주님이 사랑하시는 원래 내 모습이 회복되는 새로운 삶. 어떤 새로운 삶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Desiring God,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이라는 책을 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말은 내가 아담 안에서, 나를 죄인 되게 만든 게 아담이잖아. 이 옛날 아담 안에서 살던 삶은 죽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연약한 그릇을 통해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사시는 삶이다 라는 고백이라고요. 첫째 아담, 나를 죽게 만들었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살게 만드셨습니다. 나의 새로운 자아의 중심에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내 삶에 자유함을 주는지 여러분 궁금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옛 자아는 불완전한 삶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주체적으로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그런 것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죄를 계속 짓고 정말 극악무도한 일들을 행해도 양심에 화인 맞아서 느끼지 못하는 감정.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악한 일을 하는데도 당당하고 법에 걸리지 않고 법을 뛰어넘고 굉장히 기쁘게 사는 것 같고 뭐 자녀들도 다 잘 되는 것 같고 하는 일마다 대박이 일어나고 건강하고 기쁜 것 같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실족할 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왜 이런 일들이 있어? 선인은 계속해서 고난이 있고 악인은 계속해서 잘 되는 것 같은데 나 실족할 뻔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아기의 마음은 주체적인 것일까요?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원리를 적용해 보세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마음을 누가 주장하고 있습니까? 어둠의 소리가, 사탄이 마음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 내면을 보세요.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삽니까? 죄의 괴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체적인 삶이 아닙니다. 반면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저에게 죄를 지으라고 권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악한 일을 하라고, 사람을 미워하라고, 복수하라고 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단순한 소리이지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소리지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소리지만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진리의 소리입니다. 어느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나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내일 죄를 지을 모든 미래까지 나의 전 존재를 아시는, 썩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주시는 사랑의 음성, 선한 목자의 음성,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자기 아들의 목숨값을 팔아서 나를 사신 분이라면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그분을 신뢰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바나바에게 고백을 합니다. 20절 후반부의 말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옛날 성경에 자기 몸을, 지금 성경은 자기 자신을, 자기 존재를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형벌을 위해서 이미 죽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은 간단합니다. 누구도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 사람이 없는데 오직 선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발버둥치고 영생에 이르려고 부단히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 그래도 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괜찮은 에버리지를 넘어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내면을 고백합니다. 정말 괴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로마서 7장입니다. 한쪽 마음은 선을 추구하고 살았지만 또 한쪽 마음은 악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인간의 본질을 고백합니다. 자, 쉬운 성경으로 로마서 7장 말씀 볼까요?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나의 옛 성품 속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율법을 흠이 없이 지켰다고 하는 사람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괴로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죄의 본질을 깨닫는 거죠.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선한 일을 하려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내적 존재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그것을 따르려고 했던 유대인입니다. 율법사예요. 그러나 내 육체에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과 싸워서 나를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종으로, 노예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24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율법을 흠이 없이 지켰던 사도 바울의 괴로운 심정의 절규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죽음의 몸에서 건져낼까요? 그리고 바울은 그분을 건져낼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로마서 8장 1절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No accusation whatsoever. 우리의 죄가를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이유 2절,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일제 압제해서 8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긴 했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죄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해방되지 않는다면 민족의 해방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었는데 그 잘 살게 된 원인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민족이라면, 우리 스스로 열심히 살았고 우리가 땀을 흘려서 우리가 이만큼 이루었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뒤로하고 그 모든 것들을 우상숭배한다면 80년의 해방,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죄의 굴레에서, 여전히 교만의 굴레에서, 여전히 다른 민족들을 무시하고 여전히 나만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대한민국이라면 북한 땅을 위해서 울어주지 않고 우리와 같은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지 않는다면, 아직도 통일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해방 80년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은 죄의 굴레에 있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교회 안에서도 구원을 받지 않고 율법주의에 물들어 있는 이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해방, 죽음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3절 고백,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뒤집어 쓰심. 다 뒤집어 쓰신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그런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억울해하시지 않는 주님. 4절,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자, 성령이란 단어가 등장했는데 갈라디아서 말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성령님의 역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라는 것. 5절 말씀 우리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늘 악을 도모하는 인생.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악을 도모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밟고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을 도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할까요? 사회에.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는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세움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이 기쁨, 이게 정말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살아있는 증거잖아요. 그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과거에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었는데 사도 바울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던 바나바, 비록 유혹에 현혹된 한 시점이 있었지만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잘 되는 모습을 기뻐하는 거, 보고 기뻐하는 거, 이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주의를 배격하면서 또 한 가지 배격해야 될 것은 도덕 폐기론자들도 배격해야 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어, 난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막 살아도 괜찮아, 어차피 나는 천국 갈 건데,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입니까? 사랑받은 사람의 고백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막 살아도 된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했고 이런 직분이 있고 난 목회자고 난 뭐든지 다 했고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어, 이미 구원은 없어지지 않는 거라며, 나는 천국 가기로 돼 있어, 이게 사랑을 깨달은 자녀입니까? 아니잖아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것, 막 살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다시 한번 이 문장을 기억합니다.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이미 나를 택하시고 이미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미 나를 인정하신 겁니다. 이번 수련회에 제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43장 말씀이죠. 이사야서 43장 전반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선택했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주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선포가 언제 이루어졌죠? 수백 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한 그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성전이 다 회파한 그 한가운데서 주님께서 회복을 이야기하십니다. 너 회복될 거야.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니까. 이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이 광야에서 너는 나를 의지해. 내가 광야에 새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을 낼 거야. 새로운 일을 할 거야. 왜냐하면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이제 나를 신뢰하는 너에게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할 거야. 바로 이사야서 43장 말씀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수백 년 역사가 흐른 후에 사도 바울의 고백과 하나님의 고백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고백은 바로 그거예요. 나랑 같이 살자라는 고백입니다. 너는 내 것이야. 나랑 같이 살자. 그 초청을 주님께서 구약시대도 하신 겁니다. 나랑 같이 살자. 여러분, 그게 두려우시면 계속 세상에서 그렇게 사시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의 세레나데의 초청에 감사하면 붙드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받았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 때문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이미 사랑받으셨습니다. 받고 계시고 앞으로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율법과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깨달은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에 감사하는 삶, 그래서 순종하려고 하는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초청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나랑 같이 살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초청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초청에 반응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손을 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강요하지도 않겠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고요한 시간입니다. 그 주님의 초청에 반응해 보세요. 같이 살자. 내가 살아줄게. 내가 인생을 책임져 줄게. 모든 죄가를 기억지 아니할게. 새로운 일을 내가 시작할 거야 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초청에, 사랑의 초청에 응답하시는 분들 마음 가운데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나랑 같이 살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나의 과거와 나의 자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든 신실한 자녀들 가운데,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의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수하고 죄를 짓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집이 있는 기쁨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이름,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못 박힌 내 영혼, 이제 더 이상 십자가 떠나지 않으리. 아멘이십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믿음의 고백,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주님과 함께 못 박힌 내 영혼, 이제 더 이상 십자가 떠나지 않으리. 믿음과 행함 하나가 되어서 살아계신 나의 주님, 삶으로 보이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리. 나의 미래도 걱정치 않으리. 사나 죽으나 내 영혼 주의 것.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 흥하소서. 오직 주님만 흥하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 내 삶 모두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힘차게 고백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 내 삶 모든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힘차게 고백할까요?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 내 삶 모두 주의 기쁨이 되리 전하게 하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 내 삶 모두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나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감사하여서 삶의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그러나 주님 다 주님의 자녀들로서 귀한 예배를 드리며 헌물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드리는 헌신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주님께서 만드신 땅에 기름진 것들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광야에서 배고프거나 궁핍하지 않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의 자녀들과 믿음의 가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제 나와 함께 내 삶 가운데 사시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나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신 그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미라클 오이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권속들과 그리고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북녘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든 형제들을 포함하여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